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같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아멘. 결정적인 한 가지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3년에서 2012년까지 방송한 KBS의 낭독의 발견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문학 작품이나 감명 깊게 읽었던 그 시 구절들을 출연자들이 나와서 직접 이렇게 낭독하면서 사이사이에 그 주제와 관련된 음악이나 토크가 곁들여진 교양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원재훈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자리 한 마리가 자기 사무실에 날아왔는데 그 날아온 그 잠자리가 나가지 못하는 게 참 이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사무실은 9개의 창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9개의 창문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잠자리는 겹눈, 홀눈 다 합하면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10,000개의 눈뿐만 아니라요, 360도 회전의 사각지대가 없이 다 볼 수 있어요. 예. 밖으로 나갈 길을 볼 수 있는 한 개의 눈이 필요한데 그 한 개의 눈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원재인 시인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나는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열어놓은 창문으로 나갈 한 개의 눈이 필요한데 그랬대요. 근데 사실 잠자리의 눈은 10,000개 정도가 아니라요 3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10,000개의 지식, 아니 30,000개의 지식이 있어도요 결정적인 한 가지 지식이 없으면요 무너집니다. 이 원재인 시인이 들어오니 잠자리가 들어와 나가지 못해서요 죽었대요. 잠자리가. 네. 10,000개의 눈이 있으면 뭐예요? 나갈 수 있는 한 개의 눈이 없으면 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화성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하고 이제 AI는 사람처럼 소통한다고 하니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최근에 AI 발전된 그 뉴스를 보니까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발전하고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만물과 인간의 기원, 죽음과 영생 등 결정적인 주제에 있어서 무지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별걸 다 만들지만 피 한 방울 만들지 못합니다.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10,000개가 아니라 10,000,000개의 아무리 다양한 기술과 지식이 있어도 결정적인 한 가지 지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만 개의 눈이 있어도 밖으로 나갈 길을 찾아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한 개의 눈이 없었던 잠자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만 개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밖으로 나갈 길을 찾아내는 결정적인 한 개의 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헛되고 헛될 뿐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결정적인 한 가지 지식을 알려줘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결정적인 한 가지 지식을 바로 알아서 해 아래의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 영원하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한 가지 지식을 알아. 영원하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복된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결정적인 한 가지 지식을 알아 영원하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결정적인 이 지식이 없으면 복되고 아름다운 영원한 인생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겠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어요. 아마 대책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시험하여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질문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대책회의를 열어서 한 율법사, 그들 중에 최고의 전문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란 갑자기 소리가 확 줄어들었어요. 예. 율법사란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박사 학위를 가진 율법의 전문가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아주 최고의 전문가를 모아서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율법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했다고 돼 있죠. 그죠? 시험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든 이제야는 기필코 예수님이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런 의미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은 율법의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평가해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찾아하는데, 그래, 당신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해서 율법의 전문가가 됐는데 당신이 알면, 청년이잖아요. 이때 당시 예수님 30대 청년,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내가 평가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들의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36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당시 율법사들이요,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하면 율법을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613가지로 정리할 정도였어요. 예. 얼마나 연구했는지 613가지로 쫙 정리했어요. 율법을 쫙 세부적으로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 중에, 그 613가지의 그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하고 큰 게 뭐냐? 제일 큰 게 뭐냐? 이렇게 물은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7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이죠. 자, 먼저 37절에서 39절까지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이들이 613가지로 막 나눈 거를 두 가지로 딱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따로 있었어요. 그게 40절입니다. 4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참 우리말 성경이 어려워요. 강령이 무슨 뜻일까요? 그죠? 강령이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겠죠.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번역도 조금 부족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저 강령이라는 뜻이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강령이라는 명사로 번역했는데 사실 헬라어 크레마눔이라는 이 강령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매달리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동사를 명사로 해석하면서 이상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계명이라는 이 두 계명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613개의 율법이 이 두 가지 원칙에서 나온 것으로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인 셈인 거죠. 율법들이 이들이 막 연구해서 613개 딱 했는데 예수님 딱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모든 율법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 하나님 사랑과 뭐예요?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저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자, 율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요합니까? 네. 왜요? 모든 율법이 바로 거기에 주렁주렁 달려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다 지키는 것만으로도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 그렇게 온전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온전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죠.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웃에게 짐을 지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웃을 섬기며 희생하는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더 깊게 나가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더 본질적이고 위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자, 모든 율법보다 그 율법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율법보다 더 근본이 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이 되고 위에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죠? 예수님, 하나님. 그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세부적인 613개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이것보다 더 윗자리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문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하나의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41절부터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 한 가지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질문을 통해서. 근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질문합니다. 바리새인이 모였을 때 율법사 보냈잖아요. 율법사 이제 대답했어요. 그리고 율법사가 보낸 그 바리새인들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갔어요. 질문합니다. 자, 42절 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친절하게 정답을 알 수 있는 힌트도 주셨어요. 힌트가 뭔지 아세요?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자손? 힌트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힌트를 딱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사. 그러니까 힌트를 딱 주니까 딱 말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뭘까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그죠? 네. 그러므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 중에 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 여자의 후손처럼 아주 특정한 고유 명사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럼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윗은 그리스도 메시아. 예전에 제가 늑대와 함께 춤을 추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오래된 영화인데, 예, 케빈 코스터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예요. 예, 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화 제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화 제목만 보고 이 영화는 늑대와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니까 아무리 영화를 봐도 그런 거 안 나와요. 늑대와 막 춤을 추는 장면 하나도 안 나와요. 알고 봤더니 늑대와 함께 춤은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사람의 이름, 고유 명사였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주먹 쥐고 일어서, 이것도 사람 이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은 진짜 뭐 다윗의 자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고유의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오해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한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가 오면, 그가 메시아로 오면, 그리스도로 오면 다윗처럼 행동하겠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그 나라를 가장 크게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자, 이제 이스라엘은 독립하고 영토를 확장해서 가장 힘 있는 나라, 세계에서 최고 강한 부강병을 이루는 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다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표현에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로 혈통상 다윗의 자손일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다윗의 후손이어서 다윗이 자식을 낳고 또 자손을 낳고 나와서 예수님이 태어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는 다윗의 피가 전혀 흐르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신데, 처음부터 계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건 뭘까요? 예수님이 육체뿐입니다. 그것도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육체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보통 사람처럼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의 육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딱 하니까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그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요. 꼼짝하지 할 수 없도록. 자, 그게 43절, 44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설명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가 뭐예요? 다윗은 종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요. 그죠? 자, 만약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예? 내 후손아.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왜 후손은?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44절은 실제로 다윗이 했던 고백인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이 표현이 앞에 주와 뒤에 주가 다른 거예요. 그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다를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주께서 처음에 주는 뭘까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성자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그런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자, 성부 하나님도 다윗에게 뭐예요? 주. 그죠?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다윗에게 뭐예요? 주라는 거잖아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했어요. 45절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쉽게 설명은 이런 겁니다. 이 다윗이 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만약 다윗의 자손이라면 내 후손이라고 말해야 되겠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뭐예요?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여러분 율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해요.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율법이 제일 크다 이렇게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쉽게 한번 정리해서 말해줄게요.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모든 율법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모든 율법은 그냥 다 어쩌다가 생겨난 게 아니야. 기준과 원칙과 본질이 있단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핵심이야. 거기에 모든 율법이 다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크고 작고 너는 뭐가 더 크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야. 크고 작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고 나중인지 문제고 무엇이 주인이고 종인지의 관계가 문제지. 모든 율법은 다 종의 위치에 있는 거야. 주인의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앞에서 율법사가 물을 때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어 다윗이 그의 조상이라고? 너희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다윗은 그리스도의 종이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정적인 하늘의 진리를 말씀한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그 율법을 안다는 전문가들, 오랜 세월 연구해서 율법을 613개로까지 분류할 그 사람들이 누구도 능히 한마디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그날부터는 감히 누구도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일까요? 누구의 자손도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죠. 이제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예. 저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예. 그리스도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죠. 예. 여러분 다윗은 구원받을 존재이지 그리스도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죠. 마태는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뭘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게 결정적인 하나의 지식입니다. 이걸 모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는 거죠.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모든 선지자도 다 누구에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가요? 땅으로부터 오신 분인가요? 주님의 권세는 누구 거죠? 누가 주신 거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스스로 원래 있었던 분이죠. 원래 하늘의 권세의 본질이 있었던 분이잖아요.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또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사회적 신분이 뭔지 육체로만 예수님을 보죠. 그나마도 온전히 보지 못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오.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죠? 물론 창세 때 그때 예수님 뭘로 계셨어요? 영으로 계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또 사람이라고 고백합니까? 영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론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달라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것보다 크죠. 그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고 모세보다 크고 어떤 제사장보다 선지자보다 크십니다.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죠. 말씀보다 더 크신 거예요. 그죠?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죠. 옛 언약보다 더 크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뭐예요? 만드신 주인이시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이유는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시대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망했죠. 예수님 왔는데 독립도 안 되고 다윗의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등을 돌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신 독생자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윗이 열어주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게 뭡니까? 천국이고 영생이고 구원이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걸까요?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그리스도가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 독립되지 않았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자 그들은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실망하여 신앙을 저버리고 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걸까요? 그들은 왜 주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들도 오늘날도 똑같이 자신이 원하는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거 주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실망해서 주님께 등을 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지 않았다고 등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나니아 영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막 발전하고 어떤 거 막 발전했는데 뭔가 이 세상이 다 나를 채워주지 못해요. 그 갈망이 나에게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본질이 달라요. 네. 저 동물과 다른 피조물과 완전 다르다고요. 또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파스칼은 인간 속에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무한한 신념이 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그 구멍, 심연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똑똑했던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수천만 배로 늘어난다 해도 결정적인 하나의 지식, 하늘의 지식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그들은 삶 깊숙한 곳에서부터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껍데기, 문자만 보면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볼 수가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들이 그랬죠. 그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들여다보고 율법의 전문가라는 그 타이틀로 613개라는 세부적인 율법을 만들어서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보다 잘한다, 율법을 잘한다 군림하면서 뭐예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위협으로 다가온 거죠. 자기들에게 위험으로 다가오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그 질문을 던진 율법사, 그를 보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결정적인 하나의 지식인 하늘의 지식을 듣자. 지금 그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시는 감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율법사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껍데기의 문자만 보고 내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면 교만해지고 큰 실수로 범할 수 있습니다. 문자 넘어 더욱더 그 깊은 곳까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결정적인 하늘의 지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이 모든 말씀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똑같아요. 성경 66권도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막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한 그 위에 뭐라고요? 바로 성경 66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 자체가 결정적인 하나의 지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먹어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결정적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하나의 지식인 하늘의 지식을 알려주셔서 가장 좋은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의 고백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다 살아봤자 다 누리고, 전도자는 진짜 다 누려봤잖아요. 헛되고 모든 게 헛될 뿐이에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결정적인 이 하나의 지식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서 가장 좋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해 아래 헛된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은 해 위에 사는 사람이에요. 해 위에
영원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